마태복음 16장입니다. 우리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이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애는 예미나 선지자 중에 하나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누리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9강과 3강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셨죠. 사상 11절에요. 9강 서론에 다락방의 원리를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락방 전도의 중요한 원리. 이 말은 여러분 가시가 어떻게 다락방을 성공하시냐 이거죠. 여러분 요거 가지고 하면 분명히 성공합니다. 여러분 그 전도 이렇게 쭉 하시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미션홈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해보니까 이걸 탁 못 끌면요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은 다락방에 가가지고 은혜를 이렇게 쭉 끼주고요. 그리고 다락방을 진짜 할 수 있는 제자를 이렇게 하나씩 키운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미션홈이거든요. 그러면 미션홈 가가지고 이 사람을 끌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요. 왜냐하면 제가 오산가도 가능한데 안양도에서 부교육자 하지. 그러다가 제가 어떤 사람 영향도 없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김동호 목사 메시지 주신 거죠. 그걸 그대로 가지고 내가 응답받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응답받는 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강하게 하다 보니까 그걸 제가 끌은 거죠, 그냥. 근데 응답받는 걸 이렇게 끌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오는 사람 중심으로 다락방을 쫙 깔아보는 거죠, 이렇게. 그게 이제 제자죠, 그죠?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되는데 혹시 여러분 이제 중간이나 또 여러분이 또 중간 이제 입장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뭐를 딱 보시냐 하면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냥 제가 말로 시간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잘 보시죠, 시간표가. 여러분이 그 시간표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시기, 나이, 때, 여러분 훈련 다 포함되거든요. 사실은 전부 다 한마디로 딱 말할 수 있는 게 시간표입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중요하신 어르신들 목사님 이렇게 만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말을 딱 못 하겠는 게 있더라고요. 말을 못 하겠는 게 이제 그게 뭐냐 하면은 있거든 그거요. 그게 사실은 보이거든 그게 뭔지요. 그게 뭔지 보이는데 그거 말을 못 하겠어요. 하면 되겠는데 말을 못 해서 그거는 뭐냐면 내 시간표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에 이제 부산에 갔단 말이죠. 부산에 캠프 갔는데 가니까 저분들 어르신들 아닙니까? 제가 섬기던 좋은데 목사님도 계시고 또 저한테 이렇게 막 훈련이나 이런 전도학교 하시던 오칠레 목사님도 계시고 또 거기 강의 잘하는 또 이런 목사님들 쫙 다 절벽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가 캠프 강의를 갔어요. 캠프 강의를 딱 끝나고 나서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이제 저 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방에 딱 들어가가지고 제가 어디 앉아야 되겠습니까? 날 보고 제일 전 앉으라는 거죠, 의자에. 앉겠으면 내가 못 앉겠어요. 아이고, 내가 무슨 죄도 앉습니까, 그게. 어르신들 쫙 앉고요. 저는 저 구석에 의자 앉으면 철의자. 그쪽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강사가 그쪽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하고 갔어요. 고기를 시키는데 다 어르신인데 누가 잘라야 됩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너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일나가 내가 잘랐죠, 강사가. 그 시간표나요. 그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있습니다. 그만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근데 하나님 하시거든요. 여러분이 해라 마라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역량이 있어요. 그것만 따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습니까? 시간 표현을 여러분 먼저 갚으면 이거 오버가 되거든요. 또 늦으면 또 여러분 또 쳐져버립니다. 이걸 잘 보시면 분명히 뭡니까? 여러분 때가 옵니다. 그때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여러분 중량하시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제가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근데 최고 좋은 게 여러분이 맡은 부분이에요. 맡은 부분. 그걸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답이 나오죠. 두 번째로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걸 잘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단계적으로요. 그런 거 내가 뭐 이런 게 또 뭐 다단계라고 그러는데 다단계가 아니고 여러분 단계적으로 적은 성공이 있습니다. 적은 부분. 이게 적은 그게요. 조금 열매 온다니까요. 여러분이 부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적은 성취해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보세요. 그럼 분명히 되는. 그럼 어느 날 이게 같이 연합되고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급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중요한 시간표를 놓고요. 때가 분명히 와요. 그럼 여러분이 그거 놓고 뭐냐 하면 적은 부분에 그게 하나씩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런 중에 다락방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다락방 원리는 세 가지죠. 네 가지죠. 적어놓고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다락방의 중요한 원리 말씀 운동입니다. 무슨 말씀 운동이냐 하면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운동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의 두세 시간에는 그림을 전혀 안 그립니다. 오늘 왜냐하면 그림을 그리는 문제가 아니고 다락방 전도의 원리 첫 번째가 말씀 운동입니다. 무슨 말씀 운동입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운동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생명 운동입니다. 다락방의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 분명히 성공할 수밖에 없는 원리. 무슨 생명입니까? 예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운동, 예수에 관한 생명 운동. 자, 세 번째입니다. 다락방의 중요한 원리, 능력 운동입니다. 능력 운동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이게 능력이죠, 그죠? 자, 네 번째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응답이죠? 응답 운동. 요거까지 어떻습니까? 현장 가시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오늘 3강 이렇게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렵지 않은 것이 뭐냐 하면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원리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요것만 갖고 오면 됩니다. 다락방 갈 때. 그 첫 번째 뭐냐 하면은 말씀 운동. 무슨 말씀 운동이냐 하면은 창세기 3장 1절을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나는 말씀 운동입니다. 인간은 절대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래서 떠나기 때문에 못 만나죠. 만나는 말씀 운동이에요. 어떻게 만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떠나기 때문에 첫 번째로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2절에 보세요. 계속 뭐가 옵니까? 저주가 와요. 인간이 보세요. 하나님 떠나는데 그 하나 때문에 저주가 계속 와요. 이유가 없어요. 뭘 잘못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버렸다니까요. 이걸 보고 원죄라 그럽니다. 인간이 원죄 때문에 계속 저주가 와요. 여러분이 실수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뭘 잘못 배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그게 원죄 아닙니까? 원어에 보니까 여러분 하말티아 죄를 뭐냐면 하말티아 그죠? 하말티아는 궁수고 하를 쓰는데 일보고 명중 그럽니다. 그런데 원어의 죄가 뭐냐면 하말티아입니다. 관역을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저주라니까요. 여러분이 거짓말을 치고 여러분이 우리가 무슨 사기를 치고 그게 죄가 아니고요. 그거는 자범죄고 원죄 때문에 놓은 게 죄입니다. 그럼 뭐가 원죄입니까? 하나님 떠난 게 원죄라니까요. 거기에 저주가 오는 겁니다. 그럼 그것만 해결하면 다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이걸 발견한다니까요. 다른 길이 없으면 이러니까 두 번째 인간이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이에요. 자기가 뭘 잘못한 줄 알고 자꾸 이걸 합니다. 종교생활 보세요. 가져가가지고 막 제사하거든요. 제사하면 뭐 합니까? 종교생활인데. 하나님 떠난 자가 무슨 좋은 게 있으면 하나 앞에. 그러니까 세 번째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창세기 6장이죠. 1절 22절이에요. 드디어 가정과 자녀가 문제 오는 거죠. 계속 옵니다. 문제가. 이거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만나는 말씀도 하는 거 다락방에 가죠. 이게 원리입니다. 다락방의 중요한 원리. 이러다 보니까 네 번째 창세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죠.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드디어 국가가 문제고요.
바벨 탑을 쌓아가지고 인간이요. 굉장히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진짜 이 답만 딱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답만요. 답만 딱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어렵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가 이것만 딱 알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자, 방금 이 와가지고 밥을 먹고 와서요. 점심을 이렇게 많이 먹으니까 저는 뭐 소화가 금방금방 돼요. 근데 소화되는 그 통로를 빨리냐면 방구가 자꾸 이렇게 노는데 내가 저 안에서도 자꾸 노고 여기 와서도 자꾸 노는데 지금도 자꾸 노는데 지금 어찌 할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방법이 없어요. 이 앉아가 찬송을 크게 부르는 겁니다. 찬송을. 배기장을 얼마 전에 크게 부르는지 모릅니다. 막. 부르면서 끼는 겁니다. 부르면서 끼고 부르면서 끼고 아무도 모를 겁니다. 아마 부르면서 끼고 좀 안 되면 할렐루야 하고 때리면서 끼고 그럼 끼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가운데 이게 안 맞아지거든. 사실은요 맞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면 돼요. 그게 뭐냐 하면은 가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 다락방의 원리에 말씀운동해야 돼요. 인간이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그래서 만나는 말씀운동, 만나는 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10장줄에 길을 주셨습니다. 좀 이따 이야기해 볼게요. 두 번째 보세요.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3장 23절이죠. 죄에서 해방되는 말씀운동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기 때문에 드디어 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이죠. 사망이 오는 겁니다. 안 됩니다. 인간은 당연히 죽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에베소 2장 1절이죠. 이제 드디어 인간이 죽었죠. 그게 죽음 자체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죄의 결과. 여기 보세요.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운명과 사주와 팔자 묶여가지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네 번째 히브리서 9장 17절에. 죽어 지옥 가는 거죠.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리는 말씀도. 왜요? 해방되면 살아나거든요. 그 답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걸 딱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울 게 한 개도 없는 것이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과 여기에 대한 감동만 있으면요 사람 다 붙습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계셔도 온다니까요. 세 번째로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에게서 나오는 말씀동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있으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꾸 마귀를 기뻐하는 거죠. 한 번은 제가 부산에 있을 때요. 좋은 데 모성교회 있을 때 사무실에서 이제 우리 처자하고 둘이 같이 앉았는데 어떤 부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문을 뚝뚝 들어요. 두드리면서 바로 우리 제보하는 말이 우리 좀 도와달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이런 걸 보니까 지금 제가 참 기억나는데요. 이분들이 갑자기 여자분이 몸이 아픈 겁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신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족들이 똑똑하잖아요. 이 남편이 참 똑똑한 사람이라요. 남편이 자기 부인하고 애 둘이 가지고 그때 고등학교 중학생인데 불러가지고 가족 회의를 했어요. 뭐라 했냐 하면은 엄마가 몸이 아파가지고 무당 찾아가니까 신을 받으라는데 무당이 또 그러더랍니다. 신을 받든지 교회 가든지 하라.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정확한 답을 줬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걸 놓고 이제 가족 회의를 했어요. 뭐라고 회의했냐 하면은 우리가 신을 받을 것이냐 교회 갈 것이냐 이래가지고 투표했는데 3대1로 교회 가기로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답이 나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디 갈 것이냐 해가지고 제일 가까운 교회를 가자 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왔어요. 잘 맞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벌써요 벌벌 떨고 우리 집이 바로 그 앞이니까 갔거든요. 가보니까요 내가 딱 놀랐어요. 마루에 그 마대짜리 쌀 그죠? 40kg 쌀이 그게 재어 있어요. 마루에. 이 사람이 쌀 장사하는가 싶은데 그게 아니라요. 방에 들어가 보니까 장롱 위에다가 단지를 딱 놔놨어요. 그래서 꽃가무를 딱 씌워가지고요. 그걸 늘 빌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걸 치우지를 못해요. 그래야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제가 그걸 딱 들고요. 어떻게 하냐 하면은 그 쌀은 뭐냐 하면은 매일 아침마다 그 쌀을 담고 들려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넣어놨습니까? 근데 그건 또 묵도 못 하거든요. 우리는 괜찮은데. 그래 쌀이 벌써 뭐 마루에 가득 재어 있어요. 재어 있지 꽃가무도 못 치우도 못하지.
그걸 매일 바꿔가지고 넣죠. 그러니까 쌀값만 도대체 얼마 되겠습니까? 자, 이 사람들. 그래, 들고 있는 거 영접하고요. 그걸 박살내붙죠. 발 아프고. 그리고 쌀지 우짬 좋겠는 거죠. 우짜기는 교회 가져가가지고 막 성미하고, 우리 집에도 가져가고, 그 다음에 그 떡 만들고 막, 봐보세요. 불신이라 그것도 못 먹어요. 한번 봐봐요. 완전 잡혀 있습니다. 그 귀한 쌀을 갖다가요. 한번 봐요. 불쌍하죠, 그 사람들요. 간단한데, 그리스도 부르면 끝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거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답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요. 너무 고통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높일 이유가 뭐냐 하면은, 펴 있으면 걸리 들어오거든요. 어떤 면 여러분이 어렵게 없으면 여러분 조금만 관계 잘 맺으면요. 걸리 들어옵니다. 그럼 답만 주면 돼요. 이게 원리입니다. 말씀 운동.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운동이죠. 여러분과 이제 이 축복을 하나씩 누리 나가신 거죠. 제가 전에 말 안 했습니까? 그냥 여러분이 뭐 농담으로 무조건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막 착해야 되는 줄 알거든요. 이제 한 분은 제가 이제 조은대 목사님이 이제 차 타고 탁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갔단 말이죠. 근데 옆에 탁 앉아가지고 대뜸요. 그러니 대뜸 저한테 뭘 뭐냐면 유전도사 이제 유광수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친구니까 저보고 하는 말이 유광수 목사가 잘생긴다 내가 잘생긴 이래요. 조은대 목사님이요. 그런데 키가 작아가지고 목사님 좀 잘생기다 이러니까 저보고 역시 니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서 좀 더 가다가 뭘 막 생각을 해요. 좀 더 가다가 유전도사 유광수 목사 똑똑한 내가 똑똑한 이래요. 그래 내가 막 기가 차가지고 막 하다가 제가 볼 때 목사님 좀 똑똑하신 것 같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제보고 역시 니 영향이 박다는 건데 보고요. 그래도 한참 계시더라고요. 그래 좀 더 가더니 또 하신 말씀이 또 묻더라고요. 유광수 목사가 멋있냐 내가 멋있냐 이래요. 그래서 목사님 좀 멋있습니다 이랬거든요. 제가요. 조금 미끄러뜨려요. 그러니까 뭐 하신 말씀이 앞으로 네 목에 성공하겠다는 건데.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조금 더 가시다가 진짜 물었어요. 그런데 와 유광수 목사는 복을 받고 나는 복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확한 말 했습니다. 그는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착하다고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면 돼요. 여러분 조금 성격이 좀 지랄 같아도요. 하나만 알았어요. 뭐 지랄 같다는 말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그래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면 돼요. 주님은 다른 걸 원치 않습니다. 이거 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사람들이 성질이 나빠가 죽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못 배우고 죽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요? 답을 몰라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죄에서 해방되는 마귀에서 노는 길을 몰라요. 그래서 그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게 원리 중에 원리죠. 그러니까 보세요. 두 번째 사람들이 사도행전 8장 4절 8절이죠.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온갖 질병을 다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을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죠. 누가복음 16장 19, 31절에 이제 보세요. 이 땅이 지옥 생활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단은 그냥 끝내지 않고요. 출애굽기 2장 4절로 되래. 3, 4대 망하게 안 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진짜로 뭐 할 것인가 보세요. 행위 이전에 다락방 전도의 중요한 원리, 성공된 원리가 뭡니까? 말씀 운동. 무슨 말씀 운동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운동. 자, 두 번째입니다. 다락방 전도의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은 생명 운동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명 말입니까? 여기서 나오는데 요한복음 1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거 보세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 운동이죠. 이게 바로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응답 중에 응답이죠.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는 딱 바라보는 거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다른 게 아니고 길 대신 분을 모시면 돼요. 보세요. 생명 운동.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내 속에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어떤 생명 말입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간단하죠, 그죠? 두 번째 보세요. 그 정도가 아니죠. 창세기 1장 27절. 우리에게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이 보세요. 그 정도가 아니죠.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이게 신분이죠. 생명 보세요. 생명 가진 자는 복을 받았어요. 아니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열자고 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 주신 그 엄청난 축복이요 복의 근원이라요. 이걸 내가 받는 겁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축복요? 생명의 축복을요. 누구 안에서 오니까?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운동, 두 번째 예수에 관한 생명 운동. 두 번째로 보세요. 로마서 8장 2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서 참된 해방입니다. 죄와 사함의 법에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우리를 부르셨죠. 뭐 하려고요? 빛 가운데로요. 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세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참된 뭐였습니까? 자유가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고 자유한 사람들. 여러분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죄에서 참 자유된 존재들입니다. 해방 보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 사람들은 요한복음 14장 20절이죠. 성령께서 마시죠. 인도하십니다. 틀림없이 보세요. 예수 안에서. 예수 생명 가진 자는 성령 인도하세요. 얼마큼 말입니까? 정확하게 보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정확하죠? 영적으로 보세요. 엄청난 뭐가 왔습니까? 예수 안에서 참된 권세가 와 있죠. 기도에 대한 축복이 되죠. 사도행 1장 8절이죠. 성령 충만받으면 권능을 받고, 여러분 특별히 3장 1절에 보세요. 6절까지.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이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엄청난 권세가 와 있죠. 누구 안에서 말입니까? 예수 안에서. 생명 가진 순간에 이게 와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한 축복이죠. 여러분이 오늘 놓치지 말 게 뭐냐면은 다락방 전도에 올리는 말씀운동, 생명운동, 세 번째 능력운동이죠. 무슨 능력 말입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 가지를 가진 순간에 엄청난 권세를 보세요. 여러분 권세는 왜 주셨냐 하면은 사용하라고요. 애끼 놓지 마시고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 일을 가만히 두지 마시고 자꾸 명령하면 돼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여기도 무당집 많잖아요. 여러분 갈 때 막 여러분 막 앉아가지고 막 합심기도 그럴 거 없어요. 그냥 가면 됩니다. 권세가 와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여러분 눈 감고 나사렛 예시 안 됩니다. 그냥 가면 돼요. 가면 무너져 버려요. 그죠? 근데 우리 딸 얘기했잖아요. 솔직히 저는요, 그 애들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왜 안 좋아했냐 하면은 애들은 돈이 안 돼요. 애들은 어른들은 돈이 되는데 애들은 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안 된다면 헌금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 별로 안 좋아해요. 솔직히 안 좋아했어요. 어린 사역자 죄송한데 솔직히 깨놓고 맞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애들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안다며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국민학교 1학년 때 우리 딸내미 7살이거든요. 7살 때 학교를 가는데 내가 진짜 맞아요. 학교를 가는데 이 그 큰 도로를 지나 학교 가요. 그럼 제가 그때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대봐주고 또 제가 또 데려가고 그랬거든요. 한가해가지고요. 그 대봐주고 이제 점심쯤 돼가지고 12시쯤 마쳐요. 그런데 마치고 오는데 큰 그 동네 그 이불집에서 백평 이불집에서 뭐 하냐면은 이게 막 그 이불을 이렇게 모아놓고 거기서 구슬하는 겁니다. 큰 사거리 앞에서. 우리 딸내미가 내하고 다락방 같이 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에서 그 무당 그림 그거 보다가 진짜 본 거라요. 맨날 그림 보다 보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래 가만히 서 있은 겁니다. 서 있는데 문제는 서 있는데요. 무당이 구슬을 못 하는 거예요. 무당이 구슬을 못 하고 딱 굳어가지고 떨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제가 안 갔습니까? 무당이 빨리 쟤 내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막 깨어나면서 네가 돈이 아니구나. 내가 속으로. 돈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생명 덩어리라요. 나는 진짜 근세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요, 근세가 있다니 그러세요. 나는요, 막, 크면 근세가 크고, 적으면 적은 줄 알았어요. 근데 똑같이 있어요. 엄청 근세가. 이 보세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아이들이 교회 숫자 셀 때 애들 셌습니다. 숫자 하나, 둘, 이시고. 그전에 이제 안 셌거든요. 어른만 셌어요. 그런데 애들 다 셌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 쪽에죠. 처음에 근세했습니다. 이 굉장합니다. 제가 뭐, 그런 말 했습니까? 지금도 한 번씩 가면 그 친구도 그런 이야기 해요. 동네 그 터미널 건너편 가보면요. 무당 7집 있어요. 7집에. 있는데요. 2집은 진짜고 5집 같잖아요.
우리가 이제 조사하려고 갔거든요. 청년 4명이서 나를 보고 하나님이 전사님 같이 무당집 가자. 그래서 내가 안 간다. 무당 별로 안 좋아했거든 저는요. 근데 내가 꼭 가서 무당집 보자는 거죠. 그럼 뭐 안 가던 거면 쪽팔리니까 같이 갔지요. 떨면서 안 갔습니까 제가. 근데 갔는데요. 자 가보니까 재밌더라고요. 5집은 진짜 갔잖아요. 우리한테 막 커피 주고 이러더라고요. 들어라 그러고 뭐 모르니까 이 친구들은. 근데 두 사람은 딱 방에서 안 놓아요. 우리가 분명히 방에서 있는데 안 놓아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막 덩치가 큰 친구들이 문을 확 열고 들어가서 문을 밀어가지고 그러니까 방에 있는데 못 노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랬나 물어보니까 어젯밤에 할배가 우리 오는 걸 딱 보여주더래요. 그래? 진짜라는 거죠. 그럼 오늘은 딱 보이더라. 오는데 벌써 십자가 딱 오더래요. 몇 개 오더니까 십자가 4개 오더라는 거죠. 아니 5명 갔는데 4개 별로. 분명히 5명이었거든요. 나 솔직히 그때 내가 얼마나 강의자가 작은 거지. 5명 갔는데 분명히 4개 보고 하나는 가짜라 말합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쳐다봐도요. 기간도 분명히 하나 가짜라. 그래서 내가 큰일 나더니 지금 제 관심은 지금 누구 하나 그거 없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정들 내가 다 내보냈죠. 가봐 내가 이 무당하고 할 말이 있다. 독대. 그래가지고 내가 다 내보내 내가 무당하고 독대 안 했으면 앉아가지고 진짜 보이더라는 거죠. 어떻게 보이냐니까 십자가 섬에 다 오더랍니다. 몇 개 구니까 4개가 오더래요. 그래. 그래서 내가 깨놓고 이 양반 깨놓고 그러죠. 나는 구니까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여. 그래서 내가 하나는 누군지 아직 모릅니다. 누군지. 내가 말은 안 했는데 분명히 하나는 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영접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엄청난 권세가 딱 와야 되니까요. 여러분이 말씀운동, 생명운동의 중요한 주체가 뭡니까? 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은 절대 안 망합니다. 왜냐합니까? 권세가 와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라 하십니다. 보세요. 4장 36절이죠. 여러분 사용하면 됩니다. 3장 6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봐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는 얘기죠.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과 말씀 운동 이게 뭡니까? 다락방도 원리입니다. 가가지고 딴 거 말고요. 하나님 만나는 해방되는 마이크 읽는 말씀 운동 그리스도 그리고 이걸 통해서 보세요. 생명 운동입니다. 예수 운동이죠. 그러면서 축복 능력 운동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가진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능력 축복이죠. 어떤 비밀요? 11장 14절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요. 어떤 분이 뭐라는 줄 압니까? 나는 천사처럼 되고 싶다는 거죠.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합니까? 천사처럼 되면 안 되고 천사는 종입니다. 여러분을 보호하는 천사. 두 번째요. 계시록 3장 8장 3절 5절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여러분 기도를 하늘로 올리죠. 향으로. 세 번째 마태복음 18장 10절이죠. 어린아이 한 명의 소자에게도요 주의 천사가 보세요. 얼마나 같이 여러분 자녀가 학교 가죠.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주의 천사를 계속 보냅니다. 이렇게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보장됐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빌립보 3장 20절. 가가지고요 다른 거 이걸 계속 말하라니까요. 다락방에서.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보세요.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갈 곳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정인의 축복을요. 마태복음 28장 16, 17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창세기장 28절 정복하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10장 3절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능력운동, 축복이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말씀운동, 생명운동, 능력운동을 어떻게 말입니까? 현장에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교과서로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말씀운동, 생명운동, 능력운동을 어디서요? 현장에서 응답을 받는 겁니다. 요게 다락방 전도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현장에서 받는 걸 보고 응답이라 그래요. 거의 다 자꾸 책상에서 받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점심 먹고 와서 좀 이자무 주 있으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누굴 딱 만나냐면은 여러분이 이 엄청난 축복을요 메시지를 가지고 계시면은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사명자가 붙습니다. 사명자가 그 사람에게 뭐 얼마나 하면 되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책임 두 가지. 불신자가 망하고 성도가 망하는데 왜 망하는가 답을 주고요. 그럼 그 사람이 답을 딱 얻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말할 때 또 뭐 보세요. 우리 교회라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말씀 운동을요. 두 번째 보세요. 여러분이 모태신앙 만났습니다. 만일 안 가면 이제 모세를 얘기했죠. 그걸 설명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부르셔가지고 축복하셨는데 이 엄청난 축복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또 말씀 운동을요. 이렇게 보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장에서 방황하는 시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제 이게 세 번째 볼 거고요. 네 번째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죠.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참 대구 가니까 지난 대구 가니까 목사님들이 뭘 하시는지 압니까? 요즘 무당들이요. 대구 요새 막 그 섬유가 다 무너지면서 너무 경기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이 교회 주의로 이사를 온대요. 그게 두 개 때문에 온답니다. 첫 번째 교회 주의로 오면 전개가 잘 온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해놔서 그런지 전개가 잘 온대요. 두 번째로 교회 주의로 가면 손님이 그리 많답니다. 그러니까 막 서로 교회 주의로 막 몰려온대요. 그러면 부흥된다니 지금요. 큰일 났어 지금. 이런 우상숭배. 그게 답을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병든 사람에게.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에게 이 세 가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강은 이제 충성된 자. 그래서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서 사명자와 사역자 같이 할 거.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이 응답을 같이 받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 본문 보세요. 9강이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살리는 구체의 메시지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나왔죠, 그죠? 여기 1분만 딱 보면 됩니다. 준비할 거 세 가지. 뭘 준비합니까? 일꾼. 메시지 가지고 있는 일꾼 준비하면 돼요. 지금 다 메시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요. 언제든지 올 수 있는 뭡니까? 장소 준비. 장소를 누구랑 준비하냐 하면 요 사람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상강에서 강의하겠죠. 이 사람과.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 딱 캠프 나가가지고 자꾸 사람들은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기를 만들어 하거든요. 제가 말하니까 이걸 만드는 게 아니고 요 사람 따라서 시스템이 나오는 겁니다. 맞죠? 그죠? 사람이 시스템이지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답을 딱 줘가지고 답을 얻을 때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걸 보고 시스템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게 2주차죠. 그죠? 그걸 진행하는 거죠. 3주째. 언제 올 수 있는 통로 준비하는 거죠. 찾는 거죠. 자, 그러면 설명이 다 되겠죠. 그죠? 6가지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요걸 설명했습니다. 자, 보세요. 원인 모를 고난 속에서 죽은 형제를 이 시기에 초청하여 답을 제시하는 거죠. 정확한 일꾼들 중심으로요. 하나님에게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고요. 근본 원인과 그다음 멸망의 대상을 알고 있음을 밝히죠. 두 번째, 우상숭배 종교신앙하다가 고통에 따라 반드시 옵니다. 이때 말씀 줬죠. 고통의 원인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이죠. 노력해도 실패하는 이유.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종교생활. 선행해도 안 되는 이유. 성경 15절에 마귀에 눌려서 그렇습니다. 정신병, 노이로제, 영적인 병, 불안, 간질, 귀신 들병으로 시달리는 때가 옵니다. 이때 도움되죠. 네 번째, 질병을 통해서 보세요. 이거는 제가 5강에서 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허무, 마약, 도박, 그리고 방황으로 고난당한 자에게 답을 제시하죠. 여기에 좀 적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 30절에 중요한 것, 하나님, 그 다음에 천국, 지옥, 내세, 영혼,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자는 게 뭡니까? 육신, 돈, 여기죠. 히브리 12장 1절에 눈에 보이는 것, 증거, 보이지 않는 것, 믿음. 그죠? 이렇게 나오죠. 후손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에게 자에게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죠. 왜냐하면은 메시지 이론을 파고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메시지 가지고 누굴 만나냐면은 자 보세요. 현장에서 3강이죠. 밑에 보세요. 메시지 가지고 어떤 사람요? 방황하는 사람들요. 이 사람들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말씀과 답을 줘야 됩니다. 기존 신자가 온 데서나
교회 댕기다가 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개 딱 진행하면서요, 이제 우상숭배, 질병 나오죠. 불신자 파고 들어간 겁니다. 그럼 서서히 그때 이야기해보게 하고요.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뭐를 설명하냐면은 꼭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금 전도가 안 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안 되고 있다. 이걸 설명해야 돼요. 방황하는 사람에게. 혹시 여러분이 전도에 대한 답이 안 나오면요, 여러분 힘듭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나에게 점심을 딱 사주더라고요. 집사님이 시간을 내가지고. 그래서 저보고 뭐 상담을 할게. 그래서 뭐 점심을 딱 먹는데 이분이 제게 한 말입니다. 차를 좋은 거 타고 와가지고요. 목사님, 저는 돈도 많습니다. 남편도 성공했습니다. 애들도 문제 없습니다. 근데 저는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니까. 여러분, 전도는 단어 속에 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전도가 딱 되면 되는데 안 되면요, 계속 고민합니다. 자, 그래서 빨리 우리는 뭐냐 하면 이유부터 설명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이유부터요. 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유부터 보세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질문하신 장소와 배경입니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야합된 장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가이사라 빌립보죠. 여기 가이사는 로마 황제 이름이고 빌립은 유대 총독이죠. 거기에 보세요. 이름을 딱 따가지고 진 장소. 가이사라 빌립보. 야합. 다시 말하면요, 세상하고 종교하고 반섞은 겁니다. 하다 안 되면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거를 방황하는 사람이 딱 말하면 금방 이해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가이사라 빌립보. 두 번째입니다. 예수를 잘못 알고 있는 신앙 배경이죠. 예레미야 좀 봐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 알고 있어요. 배경이, 다시 말하면 복음보다 예수보다 이게 뭐 들어가 보세요. 뭡니까? 박해, 눈물, 구제, 예레미야. 이게 뭐 들어갔다니까요. 여러분, 욕하는 게 아니고 혹시 뭐 맞으니까 한국에 가면 그 밥을 퍼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목사님이신데, 근데 그분은 성경을 딱 보면요, 모든 성경이 밥 퍼주라고 나옵니다. 모든 성경을 밥 다 풀어 해석합니다. 왜요? 그렇게 보여요. 딱 우리는 그리스도와 전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모든 성경 펼 때마다 밥 퍼주라고 합니다. 왜요? 먼저 이걸 배워서 그래요. 이 봐보세요. 두 번째, 엘리야, 능력, 신비, 은사,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간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례요한처럼 사회운동, 혁명운동. 네 번째입니다. 선지자, 이제 뭡니까? 종교생활이죠. 이게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복음보다 먼저 들어간 그게요, 결국 우리를 죽인다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한 가지 알면은 모든 문 해결되죠. 뭡니까? 베드로의 고백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올바른 고백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게 다 있죠. 아까 1강에서 말했습니까? 또 설명해야 됩니다. 지금 불신자가 왜 망하며 왜 기존 시대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걸 설명해 줘야 돼요. 뭘 몰라가지고요? 요 세 가지 몰라가요. 요걸 또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첫 번째 강의했죠. 그 내용 강의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날 때마다 설명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정확한 답을 보세요. 그분이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영접하는 게 아니고 바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고백하는 순간에 다 해결되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 과연 무엇 하시는가?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만나는 길을 열었죠.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간에게 해방되는 축복을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엄청난 권세,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맞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선지자. 여러분이 기도 한번 봐보세요. 부활의 축복을, 제사장이죠. 그러면서 왕 되신 그리스도, 엄청난 권세를 봐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정말 해결하시는가? 그 이름을 기도하면 되죠. 그 증거 보세요. 정말로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바로 고백하고요, 그분 하신 일과, 그리고 정말로 그분이 해결하신 문제,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내 개인이 그걸 정말 체험하는 거죠. 예수 이름 가지고. 자, 네 번째, 따르는 축복, 반석 같은 권세, 열쇠. 여러분, 이걸 진짜 고백할 때요, 우리 중심으로 딱 고백할 때 그 사람이 말할 겁니까? 그러면 나는 마음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거거든요. 그때 또 이야기하니까요. 우리에게 와라 그러지 말고 당신하고 내하고 이 현장에서 이 운동을 계속하자.
그죠? 이걸 보고 다락방입니다. 그 사람이 기능이 같으면 그러니까 전문계로. 그 사람이 기능이 없다. 지금 다락방으로. 그때 나오는 게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따라서 바꾸라니까요. 여기 여러분 이제 응답 증거들이죠. 10강입니다. 하나님은 5가지 방법을 주셨습니다. 전도의 원리고 다락방의 원리고요. 10강 서론은 전도의 원리입니다. 전도의 원리요. 10강하고 4강만 하고 저녁에 5, 6, 7강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세 써놓고 이야기해 볼게요. 어디든지 여러분이 그 다락방을 시작하시든 안 그러면 여러분이 그 뭐 사역을 시작하신 간에 일을 진행합니까? 어떻게 진행하시냐면은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막 순간적으로 탁탁 진행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전체적인 맥을 놓고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 여러분이 전체를 놓고요. 전체 그림을 딱 놓고 여러분이 두 번째 보세요. 전체 그림이라는 것은 20전략입니다. 20가지 본부의 20전략 이걸 여러분이 그림을 딱 놓고요. 두 번째 보세요. 이걸 어떻게 내가 단계적으로 응답할 것인가 이걸 보세요. 이걸 딱 놓아야 됩니다. 단계적으로 요 20전략이 지금 어떻게 현장 속에 단계적으로 놓을 건가 여기에 딱 놓아줘야 돼요. 그림을 놓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단계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어떻게 지낼 것인가죠. 이거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훈련과 여러분 교회입니다. 세 번째 보세요. 시급하게. 그러면 이걸 교회 총회 가지고 나가는 시급한 게 뭔가 놓아야 됩니다. 작은 성공이죠, 그죠? 시급한 부분. 그런데 여러분이 전체 중에서 전체와 그 중에 이 전체를 단계적인 부분과 시급 부분 이게 안 놓으면은 자꾸 하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제가 3절 해보라는 것도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요. 전체를 놓고 여러분이 계획을 잡으시니까요. 제가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닙니다. 목사님하고 저하고 11월 달에 내가 캠프 들어올 생각도 사실 못 했고요. 왜냐하면 본부에서 뭐 제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가겠다 말을 하는데 정하기를 바로 10월 달에 제가 러시아 가는 걸로 정해졌고 11월 달에 손전무소 오시는 걸 정해졌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서로 바꾸면 되지만 본부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미 스케줄이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LA 11월 준비하기 때문에 내가 아마도 5월달, 7월달, 9월달, 11월달 제가 올 수 있는 기간이 그것밖에 안 돼요. 한국에서. 왜냐하면 제가 매달 와버리면 좋겠지만 내 사익이 방해받기 때문에.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5월달, 7월달, 9월달 3번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전체 메시지를 3번에 넣는 겁니다. 전체를 보세요. 그죠? 넣었죠, 그죠? 그래 놓고 단계적으로 보세요. 단계적으로 하나씩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놓고 여기 와가지고 시급하게 이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세계 선교 딱 할 때 제가 보고 안 드렸습니까? 4월달 알았어요. 4월달에요. 내가 간다는 걸.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럼 4월부터 되면 5, 6, 7, 8 4개월 남았잖아요. 그럼 4개월 동안 제가 몇 번 들어갈 수 있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 4번 들어가더라고요. 4번 들어가고 8월 16일. 그러니까 5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걸 딱 전체 계획을 잡은 겁니다. 전체 전략 가지고요. 여러분이 단계적으로 몇 번하고 이겨다 놓는 겁니다. 그래 놓고 어떡합니까? 시급하게 말고 이게 놓는 거죠. 그럼 그게 이제 바로 메시지죠. 그죠? 이게 놓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빨리 여러분이 교회를 놓고 뭐냐 하면 전체를 보세요. 전체를요. 어디 끌고 나갈 것인가 그걸 놓고 여러분 교회를 갖다가 단계적으로 하나씩 승호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시급하게. 예를 들어서 저는 메시지를 하면 여러분이 5월달, 7월달 봤습니까? 그럼 5월달 같으면요. 전체 메시지를 딱 써놓고 하나씩 진행합니다. 특징이.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단계를 설명하고 시급하게 진행하는 거죠.
그럼 이게요, 무리가 안 되어지고 하나씩 성공되어져요. 그게 적은 성공과 그 다음에 이게 하나씩 연결되어지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한번 여러분이 좀 이렇게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어설프게 뭐 좀 하다 보면 깨달아지겠지만은 여러분이 전체를 놓고요, 단계적으로 시급한 건 현장이죠. 여기서 이제 응답받는 거죠. 이렇게 자, 하는 중에 이제 전도의 원리입니다. 전도 원리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고백 안 했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내게 있는 것 그리스도. 두 번째입니다. 내게 주신 게 있습니다. 예수. 세 번째입니다. 내게 주실 거 있습니다. 내가 받을 것이죠. 여러분이 받을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면은 중요한 미래. 네 번째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내게 남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 남습니다. 제자.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 그리스도, 그 다음에 내게 주신 것, 있는 것 주고 다르죠. 가진 것, 그 다음에 주신 것, 그러면서 내게 주실 것, 미래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내게 남길 것, 여러분이 내게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요게 딱 남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요 3개 가지고 요걸 남기는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3, 6절이죠. 여러분 뭐가 있냐 할 때, 우리는 뭐를 가지고 있냐 할 때요, 보세요. 당 가진 게 아니고 우리는 길을 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인간이 하나님 떠나부터 고통당했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아까 설명했습니까? 제가 지금 이걸 여러분 한 번에 강의를 다 하시면 여러분이 매일 하나씩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또 보는 거죠. 내일 또 보고. 그러면서 제가 며칠 계속 이게 반복일 수인데 반복이 아니죠. 매일 보니까. 자, 이것 때문에요, 개인이 멸망하고요, 이것 때문에 자녀가 망하고요, 이것 때문에 가정 문제, 6장에, 이것 때문에 국가 문제, 이것 때문에 종교 문제 오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그래서 길이 없습니다. 한 길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요즘 굉장히 아이들이 드들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대한 마음먹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 안 해보겠다 그래가 되는 건 아니거든. 사실은요, 영접은 될 수 있어. 그런 말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발사가 전도하고 싶어가지고요, 난리 났거든. 그래 이 사람이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환장을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이발사가 이제 머리를 갖고 손이 왔단 말이죠. 오늘은 이제 꼭 전도에 마음먹었는데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말하려고 하다가 가쁘세요, 사람이. 그래 하루 종일 다 가쁜데요. 이제 마지막에 문 닫으려고 저녁에, 그게 하나님 오늘 내가 진짜 한번 말하고 싶은데 이래가지고 있는데 하서 손님이 와서 남자가요. 그래서 머리 깎으면서 기대해서 하나님 이 사람 복음 좀 해야 되려고 다 깎고 나면요, 들어 누워있는데 이제 면도 안 합니까? 면도하는데 칼을 쓱 갈면서 이 사람이 말했어요. 오늘 당신이 만약에 죽으면은 천국 가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전도하고 싶어도 그 사람 잎이 넣고 그거 발라놓고요 칼 가는 거예요. 칼. 만약 선생님 죽으시면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이래 보니까 이 사람이 일 나가지고 면도 도망가 본 거죠. 마음만 하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답을 딱 갖고 있어요. 답을요. 그 사람들을요. 제가 우리 교회 앞에 자주 가거든요. 제가 설교도 한번 위해서 머리가 그러는데 갈 때마다 이분이 갈 때마다 손님이 와서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지난 머리가 갔는데요, 제가 딱 갔는데 TV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홍구이라는 친구가 외국에서 유학 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요, 자기 아버지가 아마 국가에서 중요한 일을 하다가 퇴직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가 봐요. 돈을 많이 버니까 이제 이 친구가 카드 비트를 많이 써가지고 어려우니까 아버지가 가가지고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칼로 다 찔러주고 보세요. 찔러주시고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요, 자기가 전혀 안 죽인 것처럼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이 그렇습니까? 손이 왔는데 전자기 안 죽인 것처럼 난 잡혔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TV에서 방송을 주는 겁니다. 딱 앉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발사 보고 사장님, 이제 아니까, 내가 목사도 아니까, 사장님, 저 친구가 왜 그런지 압니까? 물으니까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뭐에 씻겠죠? 그런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사장님. 분명히 귀신이 사람을 다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 보고 하는 말이, 그럼 자기도 잡고 있네요. 그냥 속으로 그림. 속으로 내가 그림 막 이 새끼야 해놓고 바로 나가고. 그러고 이제 복음을 쭉 전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다 전하고 머리 다 깎고 난 다음에 응급시거든요. 근데 이게 타이밍하게 너무 좋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답을 늘 가지고 있으면요, 늘 사람 만나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제가 그 캠프 진행하면서 개인 캠프 매일 캠프를 하냐면은 다 마치고요, 중요한 요원들이 나 현장 나가보라냐면은 나가지고 전도하지만 불신자고 대부분이니까 불신자고요. 뭘 생각하는가? 그러면 답 금방 나오거든. 사실은요. 사실은 이분들이요, 우리 가진 거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만 들으면 맞습니다. 여러분 그 보험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보험 딱 올 때에 보험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다 한답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들이 피보험자가요, 일단 나는 안 받을 것이다 하고 딱 답을 하기 때문에 안 듣는 겁니다. 그런데 들으면요 100% 범든답니다. 이거 봐보세요. 우리가 정확한 답만 갖고 있으면 돼요. 전도의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내게 있는 걸 주는 겁니다. 뭘 가지고 있습니까? 길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불신자가 참 망하는데 왜 망하는가?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럼 어려울 게 없죠. 그죠? 여러분 이게 하실 일들이죠. 자, 두 번째로 보세요. 우리는 뭘 가지고 있냐면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우리는요 해방되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 죽으셨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의 소리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이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면 여전히 로마서 3장 3절에 우리는 재건되어 있어야 돼요. 해방되는 순간에. 그래서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31절이죠.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참된 자유의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주는 겁니다. 선물로. 세 번째로 보세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우리에게는 엄청난 뭐가 있습니까? 권세. 이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이죠. 뱀과 정글을 보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 사람이 70년을 살잖아요. 70년 살면은 여러분이 70년 동안에 예배를 몇 시간 든 생각합니까? 며칠 든 생각합니까? 한번 보세요. 70년 사는데 6년 동안은 먹답니다. 그러니까 먹는 시간 6년이랍니다. 7년 70년 중에서. 그 다음에 11년을 일한답니다. 5년은 세탁하고요. 3년은 교육하고요. 8년은 오락하고요. 3년은 독서하고요. 3년은 말하고. 그러니까 말을 3년 동안 한답니다. 그 다음에 24년을 잠잔답니다. 우리 자는 시간 24년이랍니다. 그러면서 고작 예배 드리는 기간은 6개월밖에 안 6개월밖에 요. 그러니까 우리가 70년 중에서 예배하는 기간 6개월밖에 안 된답니다. 그럼 거의 안 하는 거는 사실은요. 사실은 우리가요, 그만큼요,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요, 너무 합니다. 다 하는데 중요한 거 안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전부 다거든, 사실은요. 여러분, 분명히 지나갑니다. 여러분, 진짜 뭐, 제가 지나간 말 했습니까? 그런 앞뒤가 여자분 죄송한데, 여자분들요. 여자분들 10대는 뭐냐면은 축구공 그러면 축구공. 왜냐하면 22명 따라다니잖아. 20대는 뭐냐면 농구공 그래요. 반 딱 줄어요. 30대는 뭐냐면 골프공 그래요. 한 사람만 죽이다 있습니다. 한 사람만. 40대는 뭐냐면 탁구공을 천에 분하고 50대는 피구공. 안 맞아 도망간다 봅니까? 이거는 제가 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뭐 하다 가시 되겠습니까 진짜. 안 그래요? 그럼 뭐 젊은 사람 우수한데요. 대학생이요. 여대생 1학년은 뭐라냐면은 산삼이랍니다. 2학년은 뭐냐면 홍삼. 3학년은 인삼. 4학년은 무말랭이. 그럼 여대생 1학년은 또 스피치, 개 있죠.
2학년이 뭐냐면 발발이. 그러니까 3학년이 뭐냐면 불독. 물면 안 논답니다. 4학년은 미친 게 납니다. 여대에서 1학년은 10번 찍으면 넘어갈도 말도 한답니다. 근데 2학년은요, 3번 찍으면 넘어간답니다. 3학년은요, 한 번 찍으면 넘어간답니다. 4학년은요, 도끼자 잡으면 넘어나옵니까? 그럼 말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진짜 해야 됩니다, 우리 진짜로.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뭔가 남겨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남기려면은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과정을 안 가지면은 우리는요,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걸 남기려면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실 것이 무엇인가, 요거 가지고 남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잘 봐보세요. 우리에게 마태복음 10장 18절에요. 엄청난 권세가 있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예수님 주셨습니다. 보세요. 내게 있는 그리스도 주신 거. 이게 뭡니까? 예수 생명입니다. 신분. 여러분이 길 대신, 대소물 대신, 구원 대신 그리스도를 딱 가지고 있죠. 있으면 여러분이 내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걸 가진 자에게 주신 거, 생명. 그리스도 모신 자에게 뭘 주셨습니까? 생명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나왔죠, 그죠? 생명이란 말을 분명하죠. 여러분은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절대 염려할 거 없습니다. 저는 복음을 이렇게 조금 들으면서요, 어떻게 조금 바뀌나니까 일단요, 염려가 안 되죠. 참 신기하죠. 이게 막 미래 걱정 참 믿으라 이 말 아니고요. 참 제가 그런 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뭐 어디 뭐 중요한 지역에 뭐 하나 뭐 건물이 하나 생기면요, 사람들이요 막 물어봐요. 저기 누가 가느냐, 누구를 보내느냐. 여기에요 모든 관심이 다 있어요. 그거는 나는 막 호텔에서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지금 염려할 거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요?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신 게요, 이게요 세상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조금만 건물 하나 땅 하나 가지고 막 아닙니다. 생명 전부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걸 엄청난 걸 딱 가지고 뭘 남기냐면은 이걸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날 딱 죽을 때 남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살아갈 때 이걸 누리면서 남기는 겁니다. 갑자기 여러분이 전부 엉망 살다가 딱 죽을 때 현장지사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엄청난 그리스도와 예수와 이 미래 축복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마음껏 누리시다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면서 안 그러면 여러분 살면서 이것도 남기는 겁니다. 이 보세요. 갑자기 노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은 자녀를 마십니까?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아무 염려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입니다.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작년 9월 달에 미국에 처음 왔거든요. 참 무식한 사람이 제가요. 뭐 잘 많이 못 와봤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해외도 못 나갔어요. 왜 못 나가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딱 묶어가지고요, 돈도 안 주고요, 나한테 사람도 안 보내주고요, 딱 묶어놓고 현장만 가게 만들어요. 저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솔직히. 제가 한번 안 그랬습니까? 조은태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사역하는데요, 우월화 집회하면은 현팀 안 하면 현팀. 근데 그게 듣고 싶어가지고 막 그것도 죽겠는 거죠. 그럼 이제 그것 듣고 이제 집회는 가죠. 그거 듣고 싶은데 돈이 5만 원 있습니까? 5만 원이.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밖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아마 제가 또 어디 달라서 말도 못 하고. 그럼 이제 조은태 목사님 득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저 표권 돼가지고 표를 2장 하나 툭 찢어와요. 찢어와가지고 탁 와가지고 내가 탁 주거든요. 그럼 나 이제 그것도 좋아가지고 그것만 안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감동돼가지고요. 5만 원이 문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이제 조은태 목사님 탁 들어가면 표 내라고 그거든요. 그러면 됐다 하고 들어가면 나한테 그것도 가고 나도 가고 요렇게 하다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막 훈련도 보내고 막 이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선아 목사님도 가지고 안 되겠습니까? 부산에서 서울 가는데요, 그 사실 뭐 2만 원 기도 올라가는데 돈이 있어야 말이죠. 없어요. 뭐 살에 40만 원 받는데 그 45만 원요. 그럼 40만 원 받는데 그거 가지고 뭘 쓰겠습니까 도대체? 애 둘이 크지. 뭐 집세 뭐 한 10만 원에서 족부지. 그다음에 11조 또 하지. 뭐 선교하지, 건축하지, 헌금하지. 아니 뭐 할 건 참 다 했습니다 진짜 뭐.
그럼 얼마 할 게 또 많은지요. 그러니까 뭐 이 돈이 뭐딱 봐도 뭐 없어요. 일단 뭐 있어야 말이지요. 그런데 올라가는데 뭐 우리가 7만 원씩은 내고 갔거든요. 차를 해가지고. 근데 그거 내고 나면 밥물도 그 2만 원 기존 그 밥 더럽게 맛도 없는데 그 2,500원 하는데요. 그 3일 제가 있는데 점심 먹고 새끼 먹을 돈이 없어요. 그럼 거기 가서 뭐 했냐면은 할 게 있습니까? 점심 한 끼 먹고 아침 저녁에는요. 우리 목사님 아침 저녁에 뭐 했냐면 그 다락방 책자이죠. 그걸 제가 쓴 겁니다. 이면 뒤에다가 할 게 있으면 그거 쓰지. 그리고요 테이프 녹자 막 썼고요. 잘은 모르겠는데 다락방 책자 쭉 녹아있으면 그래 난 어디에 뭐 있다는 대충 압니다. 그러니까 써봤으니까 그걸 다 써봤어요. 할 게 있어야지 그밖에. 제가 돈 있으면 절대 안 할 거는 게 딱 망하라고 그렇게 하게 만든 거죠. 참 감사하죠, 그죠? 알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전부 인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생명 주시고요, 주셨습니다. 그 생명 가진 자를 인도해 나가세요.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 안 했습니까? 제가 사무차 메시지를 2002년도 딱 하니까요, 2002년도까지요. 제가 정확하게 봐보세요. 2002년도까지 양복을 한 벌 입으세요. 한 벌이 아니죠. 콤비. 이거는 곤색이게 있어요. 곤색 그 제게 아니고 영도 청학동 가니까 그 교회 집사님이 제가 이제 교회 놓으니까 저보고 오라고더니 이분이 이게 세탁소 하다가 세탁소를 그만두면서 안 찾아온 옷이죠. 안 찾아온 옷. 안 찾아온 옷 중에서 이제 저한테 맞는 사이즈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걸 제가 하나 받아왔어요. 그 곤색 위에 그거. 그리고 받아오고 그게 이제 가을거기 때문에 좀 이게 이 표시가 안 나요. 여름에도 이렇게 가을도 괜찮고. 왜냐하면 겨울도 괜찮고. 그거 한 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바지는 뭐냐면 여름에는 이게 좀 흰색 좀 얇은 거. 겨울에는 두꺼운 거 두 개 가지고 이제 10년 동안 입은 겁니다. 그거 빨 필요 왜냐면 곤색이니까 안 빨아도 괜찮아요. 뭐 이게 뭐 때문에도 모르고요. 10년 입어도 그걸요. 근데 10년 입어도 아무것도 문제 없어요. 세탁할 돈도 없는데 뭐 그만 입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래도 별로 뭐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도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자꾸 입고 다니니까 그거 입고 이제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안 좋아 보이는가 봐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와가지고 겨울에 우리 집 사람이 잘못해고 내 바지를 빨아본 겁니다. 그럼 이제 바지가 없으니까 여름 바지 그걸 입고 이제 교회 간 거예요. 겨울에. 그러니까 보니까 미치거든 옷이. 우리 집사님이 보고 막 너무 막 민망해가지고 내보고 옷을 한번 사주는 거죠. 그래 옷 사왔다 그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것도 문제가 안 되고요. 여러분 정말로 보세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보세요. 여러분을 너무 정확히 인도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려고요. 여러분 좋은 거 딱 주시려고. 제가 다락방에 있는 거 딱 적어놓고 현장에서요 보고 확인하고 보고 계속 해봤거든요. 또 확인하고 맞는가 또 확인하고 안 되면 또 확인하고 이게 응답이었어요. 만약에 막 나가버렸으면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은 전부 다 막아놓고요. 왜냐하면 성질이 그래 안 하면 안 되게 되니까. 뭐 여러분은 뭐 착해서 잘 하시는데 저는 뭐 성질이 뭐 하나 안 되면 그다음 못 하거든요. 그래 막 계속 하게 다 막아놓고요. 은혜죠, 그죠? 그것도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는 세밀히 인도해 나가세요. 그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생명간절을 분명히 마음에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에게 뭘 주셨냐 하면 권세 보세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엄청난 권세입니다. 어떤 권세 말입니까? 여러분은 지금부터 흑암 꺾는 권세가 와 있어요. 기도하면 돼요. 두 번째입니다. 무슨 권세입니까? 하나님 주의 천사를요. 이거 권세죠. 자, 세 번째입니다. 내게 주시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빌립보장 2절, 3장 2절이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늘의 엄청난 시민권. 미래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할 게 없죠, 그죠? 여러분,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이 소망 중에 절구하고, 아니 뭘 소망 중에 절구합니까? 절구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말했습니까? 그 내가 성경을 보면서요, 어째 바울이 감옥에서 소망 중에 절구하나 이거죠. 그래서 소망 사람인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소망의 단어가요. 여기 딱 나와 있어요. 어떤 책에 그림을 그려놨어요. 소망은 뭐냐면은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 이제 답이 있어요. 여기 지금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소망은 뭐냐면은 바울 보세요. 바울이 소망 중에 절구가 됐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 문제를 보고 답인데 못 보죠.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단어가요. 모가지를 쫙 빼가지고 딱 보고요. 딱 보고 이렇게
이 모가지를 빼가지고 딱 보고 다시 모가지를 딱 붙이게. 요걸 보고 소망 그려놨어요. 소망은 뭐냐 하면은 문제 뒤에 있는 답을 갖다가 딱 빼가지고 본 다음에 다시 모가지를 딱 붙이는 거 보고 소망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우리가 사실은 엄청난 축복을 딱 받았는데 우리 이것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소망 중에 우리의 시민권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게 없죠. 보세요. 요한복음 14, 1절 3절이죠. 우리는 하늘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됐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내게 주실 게 뭐냐 하면 우리 미래에 여러분 뒤에 마태복음 28장 16절에 주님께서 제자를 보세요. 어떤 제자 말입니까? 전도하며 선교하고 세계 복음할 이런 제자를 보세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실 것. 여러분 요까지 이제 마시냐면은 내게 남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뭘 남기실랍니까? 요걸 남기시. 현장 제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봐보세요. 10강이죠.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5가지 방법을 주었죠. 그게 뭐냐면은 요나. 설명을 계속 했습니다. 간단하게 요나. 어떤 요나 말입니까? 중요한 제자죠. 지역화, 현장이죠. 그 다음에 제자화, 메시지. 이거 내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체 강의 맥이 요나는 일주. 그 다음에 오늘은 지역화, 현장이죠. 그 다음에 내일은 제자화입니다. 그럼 결국 보세요. 전도화 됩니다. 결과. 이 세 개도 전도되죠. 세례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재생산, 교회화죠. 결과 보세요. 모든 족속과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자, 4강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4강은 뭐냐면 보세요. 뭘 남기냐면은 현장 제자를 남기죠. 남기는데 요나 현장화 제자화 가지고 이제 이걸 진행합니까? 진행하면서 여러분이 4강을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여러분 많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우상 숭배자죠.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이 중요한 삼위자 만났습니다. 삼위자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모태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현장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특징이 두 번째. 이제 네 번째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답과 인자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보낸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번에 메시지 열쇠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이 사람을 준비해 두는데 이 사람과 함께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할 사람만 준비하면 하나님 이 사람을 붙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10강하고 4강 가지고요. 여러분이 딱 두 번째 주간에 놓고 참만한 기대하세요. 메시지 가지고. 그럼 하나님 여러분에게 누굴 보내냐면 딱 보내요. 정확하게. 이거를 제가 현장에서 계속 체험했다니까. 우리 교인들과 같이요. 참 신기하죠. 새벽에 강의 딱 하나 하고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요. 전화가 와요. 계속 이런 사람들이요. 너무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담으면 돼요. 여러분이 이제 만나는 거죠. 그럼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하고 만나는 겁니다. 그래 놓고 딱 만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다시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진단했습니까? 왜 실패하는가? 원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종교신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여러분이 하지 말 이러지 말고요. 하지 말 그러지 말고 진단부터 해야 되겠죠. 실패의 원인. 왜 망하는가 이거 보세요. 창경 3년 때문에. 또 넣어줘. 그죠? 하나님 떠나기 때문에요. 두 번째입니다. 결국은 죄 때문에요. 이래가지고 누구 손해요? 사단의 손해 보세요.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것만 다 진단하시면 됩니다. 요 1번 때문에요. 계속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잘 보세요. 메시지의 가장 원리가 뭐냐? 여러분이 요걸 놓고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지금 우상 문제이냐, 안 그러면은 정신 문제냐, 안 그러면
마음 문제냐, 육신 문제냐, 안 그러면 이 사람에게 예서 후손 문제냐, 자녀 문제냐, 이노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여러분이 문제를 빨리 진단하는 게 열쇠입니다. 대화를 하든지 불신자하고요, 많이 안 해보셨습니까? 제일 중요한 여러분이 원인을 놓고요. 요건 안 변하거든요. 요것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빨리 뭐냐 하면 요걸 놓고요. 뭘 먼저 하시냐 하면은 이 사람이 지금 가진 문제가 뭐냐 보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우상 문제 같으면요, 여러분이 우상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왜 인간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열대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되는 거죠. 만약 그 사람이 자녀 문제입니다. 그러면 애 교육을 시키라. 안 그러면 새벽에 놀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바르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왔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자녀 문제 같으면요. 그러니까 문제는 요 5가지 문제를 얼마나 빨리 진단하는 게 중요하죠. 자, 진단한 다음에요, 바로 자녀 문제 같으면 이렇게 파고 들어가니까요. 왜 이 문제 왔냐 할 때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을 주는 겁니다. 그죠? 이런 문제 보세요. 그 중에서 우리가 우상숭배입니다. 미신, 성기, 우상숭배. 이게 이제 여기가 상세죠.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어떤 해결책입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에베소 2장이죠. 정말로 믿는 순간에 과거 문제 끝. 믿는 순간에 해결책 보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과거 문제 영원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기를 첫 번째 가질 거. 두 번째입니다. 현재 보세요. 여러분 지금 자녀가 됩니다. 나중에 죽어 천국 아닌 게 지금 자녀가. 세 번째 보세요. 미래 문제 끝. 보장되었죠. 네 번째입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은혜로 말미암아. 정확하죠. 여러분 여기 오신 게 은혜로 말미암아. 그죠? 그러면 거기에 수단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까지도 뭡니까? 은혜입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의지가 한 개도 포함돼요. 여러분 구원에는요, 내 의지와 내 조건이 요만큼 안 들어갔습니다. 그게 아무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한 조건밖에 없어요. 은혜입니다. 그럼 그 은혜는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까지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제일 싫어하냐 하면은 만인 구원. 여러분 절대 안 맞습니다. 진짜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윤리나 도덕이 절대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 우리는 죄인 되었습니다. 완전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100%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그러죠. 성령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들에게 이걸 딱 설명하죠. 그러면 이 사람이요, 우상숭배 미신당하는 사람이 딱 듣고 또 말합니다. 그럼 나는 어찌하면 좋겠냐 라고 할 때 또 봐보세요. 우리는 또 머릿속에 교회 들었거든요. 한 건 올려보려고요. 한 건 올리지 말고 이 사람에게 당신하고 내하고 이런 사람을 찾자. 어디서? 이 집에서. 그래가 다락방에 딱 노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두 분이 사시는 겁니다. 오늘 전체적인 결론을 하나만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올 저녁에는 이제 5강, 6강, 7강 생각해 볼게요. 이야기했죠. 5강, 6강, 7강은 뭐냐 하면은 실제로 육신의 질병 병든 사람들, 그죠? 그러면서 충성된 자, 그리고 이제 사명자와 이제 중요한 사역자 같이 외쳐받는 거죠. 세강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머릿속에 꼭 넣을 게 있습니다. 사역이 아닙니다. 다락방, 캠프, 전도는 이겁니다. 열쇠가 지속입니다. 여러분 이걸 딱 넣으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속할 수 있는 제자가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이 제일 첫 번째 가질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우리는요, 모으려고요, 모으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제가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역하면서요, 오산에 가서 세미가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수가 많아졌다 이전에 없는 게 큰 축복이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사역을 하면요, 사람이 좀 없어지거든요. 그게 여러분에게 절호의 찬스입니다. 절호의 찬스예요. 왜냐하면 적은 거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렇다면 제일 문을 갖다가 여기 둬야 됩니다. 지속할 제자. 그러니까 다락방의 열쇠는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냐 아닙니다. 지속입니다. 그리고 제자.
여기 여러분이 딱 두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 놓고 두 번째 뭘 보시냐면은 여러분 제자 중심 해가지고 늘 말을 합니까? 많은 거 시키지 마세요. 우리는 다락방 하면서 교회 안에 봉사하는 거 다락방에서 막 시키거든요. 그게 그 사람 죽는 겁니다. 한 분야만 하는 여러분이 중요한 지사들에게 이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주사역이 무엇인가 이것만 시켜줘요. 주사역.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부사역 시켜주고요. 주사역을 완전 성공하도록 도와주라니까요. 하나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일을 다 하지 마시고요. 하지 말고 진짜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만 딱 해요. 그리고 하나만 삐끼니까 하나 더 해줘요. 부사역으로. 그러면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현장에서 전도만 잘 돼버리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사역을 너무 하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이 정리하세요. 정리하셔가지고 너무 맡아가지고 여러분 정신없거든 지금요. 어떤 분이 말하시냐면 목사님 교회에서 구역장도 하고 청년회 여전도 회장도 하고 다락방 조장도 하고 사역도 하고 미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미치기 전에 빨리 그만두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좀 돕니다 그 사람은. 왜냐하면 너무 맡아가지고요. 그러면 하지 말란 말이냐. 여러분 사역하시면서 제가 이런 일 말했습니까? 조장을 잃었습니다. 조장. 거의 사람들이 실수하거든요. 뭐 이걸 실수한다니까요. 뭘 실수하냐면은 사역자들이 이걸 몰라요. 조장 집에다가 보통 또 미주럼 냅니다. 사람들이요. 그 조장을 또 훌륭하니까 EBS도 보냅니다. 참 얼마 좋습니까? 뭐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 조장을 또 뭐 보세요. GBS도 보냅니다. 참 대단하죠, 그죠? 그러다가요, 또 그 조장 갖다가요, 교회도 봉사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절대 안 합니다. 한 사람을 하면은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 사는 거 하나 때문에. 그런데 단점이 더 많아요. 첫 번째 뭐냐? 요 사람 죽으면 다 죽어버려요. 두 번째, 요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못 커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락방을 열 때 조상집에다가 미션을 안 합니다. 조상집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서 미션을 열면 또. 조상집 참여하는 사람 주위에다가 또 개성 다락방 열고 일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 여러 사람이 커요, 사역자가. 그래서 사람이 붙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 자꾸 우리는 사람이 없으면은요, 한 사람 데리고 막 쓰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 사람 한계 옵니다. 그 사람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한계 와요. 한계 오면은 다 죽어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중심이 아니고 그 한 사람 통해서 영향을 주면은 또 다른 사람을 다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확 키워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주 사역 하나만 하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이제 제자가 없다 보면 우리는 자꾸 뭐 사람을 여러 가지 막 돌리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같이 무너져 봅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조장하면 그 조장 집에 오는 사람 중에서도 입에서 그 미션도 열고 또 사역도 이러면 이제 다 사는 거죠. 처음에는 조금 늦는 것은 모르는데 이게 1년, 2년 지나면 이게 더 든든해져 버린 겁니다. 마치라고 사이렌 소리가 와가지고 그만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보고 우리가 현장 속에 정말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현장에서 메시지와 또 방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증거 얻도록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